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40장에 읽어서 3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힘들었으나 그러나 행복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힘들게 있지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은 갈라디아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읽게 되죠. 6권이네. 6권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간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는 주로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3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도를 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 1, 2, 3차고 마지막 4차는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파송되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 2, 3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 2, 3차 기간 동안에 세운 교회들, 그래서 후임자를 배정하고 떠나온 다음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감사해서 각각 보내는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어제 묵상한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교회에 4분 오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한 마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읽어보면 첫 번부터 좀 전투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은 유대인이면서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인데 이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전투적이죠. 이단, 다시 말하면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 어린 양을 물고 간다면 뺏어야 되겠죠. 전투적으로 뺏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을 세워놓고 그래서 세웠던 교회이면서 영적으로 매우 깊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깊은 메시지를 보내주죠. 교회는 구속 공동체로서 우주적 교회임을 밝히고 그리고 연합을 이루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우 특별한 교회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손짓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쫓아내주고 하면서 이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하게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때부터 사도 바울을 지원하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람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선교 헌금으로 사도 바울이 뒷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지요.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뒤 고향인 골로새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우월하심을 가르쳐주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골로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매우 특별한 교회지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의 수도 알렉산더의 본고장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의심 없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받아들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그 사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 있고 한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일하면 뭐 하겠냐고, 일도 안 하고 무질서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런 작은 서신들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또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